여러분 찬양 들으시니 어때요? 좋으세요?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사실 이 찬양을 알았던 건 아니고 우연히 들었어요. 우연히 들었는데 이 찬양 제가 준비하던 설교와 또 맥을 같이 하고 있었는데 이 찬양 제목이 아무 말도 못하는 밤이라는 제목인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아직 잘 모르겠어요. 어떤 알 수 있는 정보가 거의 없어서 영상에 띄우는 제목이 아무 말도 못하는 밤, 기도할 힘조차 없는 사람들에게 라고 이렇게 타이틀이 주어졌는데, 기도하고 싶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 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떤 화려한 신앙 고백이나 멋진 그런 기도보다 침묵과 눈물조차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이런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조차 부를 수 없을 때, 아니 주님의 이름을 부를 힘조차 없을 때 주님이 나를 먼저 부르시는 은혜가 있다고. 지금 너무 힘이 든데 주님 곁에 쉬고 싶고 주님 곁에 있고 싶다고 그렇게 노래하지요. 어찌 보면 이 찬양은 시편의 탄식 기도와도 비슷한 정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을 만큼, 입 밖으로 말이 나오지 않을 만큼 그런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우리의 눈물까지도 들으신다는 이런 고백적인 찬양을 들으면서,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 그런 순간에도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조차 나오지 않고 말조차 나올 힘이 없을 그런 순간을 맞이해도 그래도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거기에서 아무 말 안 나와도, 내 상황을 말 못해도 이 한마디면 될 것 같아요. 주님, 나 여기 있어요. 주님, 나 여기 있어요. 이 한마디 속에 모든 게 다 들어가지 않을까요? 우리 주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면, 그래, 나도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우리에겐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강력한 신앙의 무기가 있다는 거 잘 압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기도할 때마다 힘이 나죠. 그리고 기도하면 소망이 생기죠. 기도하면 위로를 얻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언제나 기도의 삶이 자동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주변에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언제나 서나 그저 주님 찾고 기도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신앙의 여정을 계속 이어가지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기도의 필요성을 알고 있지만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해서 기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삶의 형편 때문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사람도 있고,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아이고 나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지치면 찬양처럼 기도조차 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할 때, 죄에 빠졌을 때, 자신을 둘러싼 주변 환경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날 때, 그리고 마음의 상처라든지 마음의 깊은 아픔이 있을 때에도 기도가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언제라도 주님 앞에 서서 주님, 나 여기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떨 때는 기도한다고 앉았지만 그 앉아있는 그 시간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모를 때도 있지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돼서 답답해서 그냥 한숨만 나올 때도 있지요. 현실의 삶을 바라보면,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게 맞는 것인지, 그리고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인지 헷갈릴 때도 있죠. 우리 앞에 놓여진 현실의 어려움들 참 많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 사업과 직장 문제, 자녀 문제, 미래에 대한 문제, 그리고 내 몸과 마음이 약해서 질병의 문제. 이런 것들이 하나 두 개씩 한꺼번에 밀려올 때는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 해도 숨이 벅찰 때가 있습니다. 하나 견디기도 힘든데 또 하나가 있고 그것조차도 어떻게 해서 버텨보는데 또 찾아오고 고난이 끊이지 않을 때는 그냥 하루 버티며 사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반대로 여러분 또 생각해보면,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그때가 가장 기도하기 좋을 때라는 겁니다. 기도가 막혔을 때, 기도가 안 될 때, 마음이 답답해서 하나님이 듣는지 안 듣는지 잘 모른다고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가 오히려 더 기도할 때라는 것이죠. 내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 때, 내 상황이 절망이면 절망일 때, 내가 슬프면 슬플 때, 견딜 수 없는 그 슬픔 때문에 눈물이 앞을 가리는 그 순간,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마치 날 것 같은 모습으로 서 있는 내 모습일 때, 그때가 주님을 부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처절하게 무너지고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져서 수습조차 불가능할 때, 그때가 더 솔직하고 벼랑 끝에서 한 발자국만 뒤로 물러서면 내 인생이 떨어질 것 같다, 무너질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절박한 순간에서도 주님을 향해서 한마디 외칠 수 있는, 주님, 내가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주님, 내가 깊은 슬픔 가운데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 상처 때문에 내가 지금 얼마나 헤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한마디만이라도 외칠 수 있다면 그것이 기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힘이 있는 사람이, 여유로운 사람이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믿음이 좋아야 잘하고 신앙이 뜨거워야 잘할 수 있고, 기도는 신앙이 어느 정도 익숙하고 무르익어야 그래도 기도가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짤막하게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결론은 이것입니다. 기도를 안 할 때는 있어도 기도할 수 없는 때는 없습니다. 안 할 때는 있을지 모르지만 기도할 수 없는 때는 없다는 거예요. 언제라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있어도 기도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할 때 말에 기술이 부족해도 기도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앞서 얘기했잖아요. 거창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이 무너지고 힘겹고 어찌 말로서 다 설명이 안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문 써놓고서 장황하게 A4 용지 막 몇 장씩 써서 그 짤짤짤짤 읽어가면서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그런 분 없잖아요. 말의 기술이 없고 언변이 뛰어나지 않고 언어의 기술이든 신앙의 어떤 깊이가 없어도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 말 왜 못하겠어요? 주님 나 여기 있어요 라고 왜 그 말을 못하겠어요? 그러니 말의 기술이 부족하고 언변이 안 된다 하더라도 기도 못하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해서 기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장소, 특정 시간이 정해져야 거기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버리셔야 돼요. 기도는 어느 시간이든지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다가도 언제라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릴까요? 설거지 할 때도 주님 찾을 수 있어요. 밭에서 깨를 털다가도 좀 있으면 이제 깨 털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직 안 뱄죠? 제가 농사 감각이 없어요. 밭에서 여러분 풀을 뽑다가도 기도할 수 있어요. 왜 그건 기도가 아니라고 생각할까요? 빨래하다가도 기도할 수 있어요. 왜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할까요?
주님 한마디만 부를 수 있어도 주님은 그 소리조차도 들으시고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성도들의 믿음으로 내쉬는 마지막 숨소리와 같아요. 기도는 믿음으로 내쉬는 마지막 숨소리와 같아요.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숨조차 쉴 수 없는데 이 마지막 숨을 주님 앞에 쉬고 있다는 고백. 여러분, 그런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이 없는 기도라고 외면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 엎드려서 끙끙 앓는 소리라 하더라도 주님은 그걸 기도로 받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 있다면, 주님을 부르고 있다면 오히려 말이 사라진 그 자리에서 가장 가깝게 친밀하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따로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고 기도해야 할 때가 해답처럼 정해져 있지도 않습니다. 아무 형식 없어도 아무 때라도 믿음이 작아도 기도가 짧아도 부끄러움으로 가득 찬 내 인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시간은 24시간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들었던 그 찬양 가사에도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내 믿음이 작아도 내 기도가 짧아도 주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 얼마나 유창하게 거창하게 잘하느냐, 이걸 가지고 평가하고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기도할 힘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할 힘이 없다는 고백 자체가 어쩌면 그 자체가 기도의 출발이 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기도할 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그 여력이 다 떨어졌습니다. 삶의 에너지도 떨어졌고 신앙의 에너지도 떨어졌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내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고 마치 나 홀로 그렇게 멍하니 서 있고 눈물로 그렇게 서 있고. 그런데 사람들이 보면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니까 어느 교회 직분자이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안수집사니까 힘든 척 하지 말아야지, 믿음 좋은 척 해야지, 힘들어도 내색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괜찮은 척 할 필요 없고요, 믿음 좋은 척 할 필요도 없고요, 말 잘하는 척 할 필요도 없고요, 아닌 척 할 필요도 없어요. 속상하면 속상한 그대로, 서러우면 서러운 그대로, 억울하면 억울한 그대로, 눈물이 흐르면 흐르는 그대로, 어떤 모양이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감출 것도 아니고 그걸 가지고 또 포장할 일도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냥 날 것의 모습,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간혹 착각하는 게 이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 하나님 붙들고 있습니다. 근데요, 더 정확한 말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먼저 믿어야 돼요. 내가 기도를 이어간다는 생각, 기도 중단하면 안 되지, 그래 기도해야 돼, 내 능력과 내 의지로 기도를 이어간다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에게 내가 간다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래서 기도하면 나는 다시 일어날 거야. 좋은 생각이지요. 내가 기도하면 다시 일어날 거야 라는 생각보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다시 세우신다.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신다. 지금은 말조차도 나오지 않고 지금은 주님의 이름조차 부를 힘이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붙드셔서 나를 세우셔서 나를 다시 회복시키신다.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들만이 만날 수 있는 은혜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하지요? 기도는 누가 할까요? 간단해요.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하느냐? 누가 기도하느냐?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 기도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주님 필요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으면 기도 안 합니다. 기도의 중요성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내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오늘 내게는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나를 붙드시는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 주님 내 삶에서 주님이 간섭하여 주셔야만 내가 이 어려움을 면할 수 있고 내가 다시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고 내가 세상의 죄악에 빠지지 않고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기도의 자리에 앉고 아무 말조차도 할 수 없는 그때에도 주님을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래서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나 사람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많이 강조했어요. 기도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직접 기도의 본도 보이셨어요.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도, 잡히시기 전에도 기도하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만큼 기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많이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산상수훈 중에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간절함과 지속성을 강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세 마디를 말씀하셨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고 찾게 되고 문이 열리는 은혜를 받는다. 심지어 악한 사람이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그렇게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은 그래서 구하는 사람들, 찾는 사람들, 두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거나 조심해야 할 부분이 이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다 주신다. 내가 구하는 것을 무조건 다 주신다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한 거 100%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다 주신다. 이렇게 하시면 시험 들기 딱 좋습니다. 하나님은 매우 인격적이신 분이시라서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씩 다 들으시기도 하고 말할 수 없는 단식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는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여기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이 말은 우리에게 가장 이로운 것으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구해도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이라든지 우리를 해치는 것이라든지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라든지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판단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필요한 것, 이로운 것,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
이 말 의미 속에 원래 원어의 의미에는 유의된다, 이롭다,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이라고 말했는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성령님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이나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돈 하면 하나님 돈 주시는 것이 아니고, 명예 하면 명예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 질병 고쳐주세요 뚝딱 하고 고쳐주시는 게 그냥 즉각 그렇게 응답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때 그 상황에, 그 삶의 형편에서 그 사람에게 어떤 은혜가 필요한지, 무엇이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인지, 무엇이 그 사람에게 진짜 유익이 되는지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내게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대로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 속에 숨겨진 단어가 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 속에 숨겨진 단어는 계속이라는 말입니다. 계속.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계속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두드리라. 기도가 딱 필요할 때 한 번 하고, 급할 때 한 번 하고, 생각날 때 한 번 하고, 여유 있을 때 잠깐 하고, 이게 아니라 쉬지 말고 계속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이 기도를 계속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신 이 기도의 가르침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은혜도 있는데,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근데 또 이렇게 말한다고, 아니 그럼 생업도 안 하고 하루 24시간 기도만 하라고요? 예, 그런 말은 아니죠. 일 열심히 하고, 가정 열심히 돌보고, 생업을 열심히 살아가면서 언제라도 무시로 어디서라도 길을 가다가도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주님 앞에 말할 수 있는 그 기도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어디서라도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그렇게 기도를 강조하셨을까요? 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시면서 계속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왜 공생애 동안에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성도들 가운데 기도 안 해도 될 사람이 없고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 응답받았다고 됐다라고 할 사람이 없고, 아니 나는 문제가 없으니까 기도 안 해도 괜찮아, 그냥 삶에 문제가 없어, 그래서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기도 없이 그렇게 버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1대1로 교제에 가장 가깝게 교제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가깝게 누릴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가깝게 들을 수 있는 방법, 그게 뭐예요? 그게 성경을 주신 성경의 말씀과 기도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기도를 강조하시면서 계속 구하라, 계속 찾으라, 계속 두드려라.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이다. 지금 기도할 때이다. 지금 구하고, 지금 찾고, 지금 두드려야 할 때다. 세상을 무슨 힘으로 버틸 것인가? 우리의 신앙과 삶은 어디에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고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수 있겠는가? 지금 기도할 때부터, 지금 기도 시작할 때부터
달라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이어주는 생명줄과 같습니다. 그렇기에 한순간도 놓을 수가 없지요. 여유가 있어서도 아니고, 유창하게 말을 잘해서도 아니고, 또는 나의 어떤 삶의 목적을 얻기 위해서,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에도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붙잡기 위해서, 내가 세상의 사단의 권세에게 신앙을 잃어버리고 미혹되어서 헤매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기도의 줄을, 그 기도의 생명줄을 놓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은 법칙 중에 하나가 이게 있습니다. 무슨 법칙이냐면, 신앙인들이 무엇을 하면 선한 것은 선한 것을 가져오고, 신앙인이 악한 생각하고 악한 일을 하면 더 악한 것을 가져옵니다. 다른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럴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신앙인이 감사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감사할 게 찾아옵니다.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 또 다른 감사할 거리가 찾아와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곳에서 감사할 거리가 찾아와요. 신기해요. 신앙인이 구제와 헌신,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어려운 곳, 도울 곳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더 도와야 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신앙인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처음에는 내 것만 기도하죠. 그런데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도의 제목이 찾아옵니다. 기도할 거리가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내가 기도할 거리를 찾아다닌 게 아니고 쑥 둘러보는데, 나는 그저 내 자리에서 내 기도했을 뿐인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기도해야 할 것들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기도해야 할 것이 하나씩 하나씩 보이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것 기도했는데, 그 다음에는 가족 것 기도하다가, 가족 기도했는데 친척 기도가 생각이 나고, 친척을 기도했는데, 야, 너 집안만 기도하지 말고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봐. 마음에 그런 감동이 와요. 그러면 예배드리다가 이렇게 쑥 쳐다보면 산성교회 장로님이 보이고, 권사님이 보이고, 집사님이 보이고, 성도님들이 보이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도가 찾아오는, 기도 제목이 쌓여가는. 그런데 그 기도가요, 그저 주문처럼 외워서 그냥 흘러 날려버리는 것도 아니고 땅에 떨어져서 휙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셔서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도 함께 시작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그때도 시작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660년) 영국의 찰스 2세 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영국은 국교가 성공회입니다. 그런데 이 찰스 2세가 이 성공회 말고 다른 종교, 다른 파가 국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설교하면 무조건 처벌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공포합니다. 탄압했어요. 종교 탄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젊은이가 설교하다가 이 법을 어겨서 감옥에 들어가서 12년 동안 감옥살이 합니다. 어마어마한 형벌을 받았어요. 그 12년 동안, 긴 세월 동안 감옥에 있을 때 그 사람의, 이 젊은이의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앞을 보지 못하는 아내, 그 아내가 앞을 보지 못하다 보니 생활이 안 돼요. 구걸하다가 그렇게 먹고 살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세 자녀들도 졸지에 고아가 되어서 본인이 스스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어려운 처지가 됐어요. 삶이 왜 설교하다가 왜 신앙 때문에 감옥에 들어와서 이 고통을 당해야 돼요? 그렇게 비참한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만약 제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저는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이때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글을 써라. 글을 써라. 내가 너에게 글을 쓸 수 있는 달란트를 주었다. 그리고 주 앞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 그런 환상이 보여집니다.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한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감옥에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써내려간 책,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영국의 침례교회 목사였던 존 버년 목사님의 철로 역정입니다. 여러분, 내가 머물러 있는 삶의 자리, 아무리 그 자리가 절망이고 아무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아무리 말조차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힘조차 없는 상황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주님, 나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부를 수 있는 그 기도부터 출발하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은혜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기도하면 변화됩니다. 지금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때를 놓치면, 기도할 때를 놓치면 우리는 끊임없이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조차 부를 힘이 없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 곁에 계셔서 그때 우리의 작은 신음도, 우리의 헐떡거리는 그 숨소리도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고, 오늘 지금 이 순간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